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1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4쪽 에스라 10장 1절과 그리고 12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1계명 같이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코로나19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말연시 코로나 방역 강화, 이 특별 대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비대면이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 방역 기간이 2주 더 연장이 돼서 17일 주일까지 아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 때문에 마치 기독교가 반사회적인 집단인 것처럼 비난하고 매도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사회가 냉소적인 눈초리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힘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을 찾게 되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교회로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주일이면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경험한 성도들이
속히 코로나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현장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라 해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에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우리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허물어지고 망가져 있어도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해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교단은 간절한 이런 고백을 담아서 제 105회기 총회 주제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내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 없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때가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고통과 좌절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현시키고 계셨습니다. 3차에 걸쳐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지금 이 나라 곳곳에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과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한국 교회가 소망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을 보면 소망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갈지, 어떻게 될지, 언제 끝날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 경험으로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산처럼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계획만 세우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쯤 코로나19로 망가진 우리의 삶과 한국 교회 그리고 이 사회 회복을 진행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의 은총을 베푸셔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에스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포로된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에스라가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제사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처지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은 더 절실한 것이 생존의 문제였을 겁니다. 당장 가나안 땅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문제가 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지금 급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신이 힘들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그보다 영적인 회복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에게 은혜 주시고 예배자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루속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속죄의 은총과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확신, 하늘에 산 소망, 그리고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산 소망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가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스스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 그리고 산 소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라 시대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소망하고 다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두 번째 한 것은 말씀 신앙의 회복입니다. 에스라는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는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낭독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도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절대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전통이 뭐냐면은 말씀의 권위를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이것이 장로교의 전통입니다. 에스라 9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말씀 중에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신 후에도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려 싸우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물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주님의 계명을 어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했는데 이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대상은 곧 우리이고 한국교회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회복의 대상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는 곧 회복의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주의 집인 성전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다면 다시 주의 성전으로 가깝게 가는 것이,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는 분명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확실한 믿음 가져야 되고, 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멀어진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2021년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교회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상의 삶이 회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함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세우신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변화에 대해서 말할 만한 상황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교회는 피 흘려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세우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죄 사함과 죽음에서의 해방입니다. 하늘의 산 소망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진리의 삶이 우리를 모든 삶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참 소망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시대, 이 팬데믹 시대의 한국교회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깨닫게 했을 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이 눈물을 쏟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산다는 것은 이것은 세계사가 증명한 역사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입에 담고 있는 탄식과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이런 삶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버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민족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 복음의 능력,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산 소망이 회복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구원의 복음, 전도의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관산교회와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적 무력감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년의 주제를 같이 한번 외쳐보고 오늘 설교를 매짐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보십시오. 같이. 위에 큰 것만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고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부터 이 한 해의 마무리 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구하여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한 해 동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도 모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으로 정상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